사도행전 27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의 신문이 끝난 후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계속해서 서양해야지만 로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멀기도 멀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항해했던 때가 광풍이 부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태풍 시즌이라고 할까요?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할까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결국에는 죄수로 끌려가는 겁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의 지휘 아래 바울만이 아니었죠. 거기에 보면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로마에 가서 이 황제에게서 심판을 받는 그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로부터 심판을 받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의 유죄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죄인으로 끌려가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재판장이라 그러면은 이 바울의 가는 길은 굉장히 자신의 의지나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죄인을 끌고 간다라고 하죠. 죄인이 갔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재판정에 갔다. 아니면은 감옥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끌려갔다라는 표현은 뭐냐? 수동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수동적.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어떻게 합니까? 고발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가서
지금 여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서 바울이 목표를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행하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으로서 끌려서 로마까지, 그것도 굉장히 험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근데 바울이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 결정은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사 결정권도 없고 어쩌면은 그냥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끌려가지만 바울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참 소망한 게 있었죠.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소망을 바울이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 방법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와 같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꿈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벨릭스와 또한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이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거진 2년이 넘는 시간을 잡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체된 시간과 항해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은 끌려가고 있는 그 바울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했던 바울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그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구함을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어쩌면은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편한 길을 원했습니다. 나는 빠른 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 길도 험하고 어려운 그 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답답해합니다. 때로는 마음 상해하기도 하죠. 도무지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때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똑바로 가는 것, 지름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응답이 되고 또한 우리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시는 많은 일들의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